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킹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본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이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탄생시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복종되어질 때 바로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영으로 입혀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말없이 복종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높이셨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그 경륜 안에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애썼던 자들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니 내가 양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문둥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알아왔었던 이 질병이 그 말씀 한마디로 낫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할 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나의 경험과 그리고 계산이 들어갈 때 그때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이 한자로 살고자입니다. 진리 안에 산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진정 깨달았다면 그 진리대로 행할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것은 바로 이른비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른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예언이 성취됐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은 비의 시대인 것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을, 이것은 혈과 육이 살아있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몸은 바로 혈과 육이 죽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죽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는 바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반드시 사람의 소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달을 추구합니다. 그 안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쫓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은 양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너진 그 성전이 수축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다시 세움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큐브를 말합니다. 큐브. 이것은 결정체예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짐이 없는 완전한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큐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결정체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죄 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의롭다 한 자들, 하나님이 무죄 선언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어요. 죄를 안 지려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힘쓰고 애쓰는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려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압축되어 있다가 그것이 한 번에 폭발해버려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킬 때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과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지구는 통의 물 한 방울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떠오르는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는 통의 물 한 방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불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장작불을 뗄 때 어떻습니까? 불티가 하늘을 날죠.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없어져 버려요. 인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 80년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한다면 그것은 한순간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알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결코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과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체험, 기적이나 능력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타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깊은 영역은 바로 말씀의 영역인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깊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체험들을 주셨죠. 기적도 보게 하시고 뭔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영원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은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경험들이었고 수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깊은 영역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서로 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소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살 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도의 포도주를 마셨느냐 아니면 새 양식을 우리가 먹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열매는 반드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나 어떤 체험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잘못된 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층층의 그 연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자칭 신이라 칭하는 왕들이 왕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연계를 보고 와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 체험들을 간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계는 방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세상도 큰데 그러나 연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연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다 속고 그리고 이 거짓 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입술의 증거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진 자인가? 그들의 입술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 열매, 그들의 삶에 그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들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연구하거나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열매를 결과하는 사람이냐, 그가 묵은 곡식을 먹은 사람이냐 아니면 새 양식으로 갈아입은 사람이냐, 그 삶을 보면은, 그의 언행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나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을 따라가고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연고로 말씀의 창수 앞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쌓은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온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모래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영원한 복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은 다 허물어지고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인 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진리,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내가 아들이냐 종이냐 천국 시민이냐, 여기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신분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그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시고 또다시 걸러내시고 또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 완전한 결정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완전한 결정체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 내면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화되면요, 그것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분의 그 향취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향취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인지, 그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맺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때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흑암이 깊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빛은 더 보석과 같이 그 찬란하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탄식하고 한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해요. 그가 가진 진리가 바른 진리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열매가 무엇인지,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찰하고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소속과 그 신분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1, 2분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